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신춘하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신 은혜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키가 자라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일교회가 건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들의 영혼이 풍족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특송을 드리는 사남선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사남성교회가 특송하는 시간인데요, 사남성교회 부부가 나와서 특송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부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통계를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순위를 매긴다면 249개의 나라 가운데서 12번째 수준에 든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러우시지요? 자랑스러우세요? 네, 자랑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은 세계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자랑스러운데요. 우리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OECD 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한 나라가 36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36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몇 번째쯤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30이라고 합니다. 거의 최하위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우리 국가가 아주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을 주는 것과는 어떻게 해요? 무관하다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쫓아 내 모든 것을 내어 걸기도 한다지요. 돈 때문에 죽기도,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허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는 또 다른 통계를 봤습니다. 희망적인 다른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요. 종교인별로 삶의 만족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행복함의 기준이 돈이라는 가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종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그런 통계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찾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44%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통계들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로마서 12장 전체 내용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전체의 내용 가운데 1절과 2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곧 너희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문자대로 본문을 이해하면 참 잔인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채로 제물을 드리란 말인가? 그게 누구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본문대로라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살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산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이 제사의 형식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산제사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산제물과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산제물에 해당하는 원어는 조산 하기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이라는 이 원어 조산에 대해서 조금 본질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진정한, 참된, 생동적인, 여기에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다는, 진정한 제물, 참된 제물, 생동적인 제물로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산제물에 대한 의미는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한다, 산채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진정한 제물로, 참된 제물로, 살아 숨쉬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코 죽은 예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생각해 보시거나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어떤 것일까? 구약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의 방법 중에 여러분들 번제를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읽으면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읽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번제 외에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등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다른 제사들은요, 번제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제사를 만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도 이 번제에 대한 본질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번제에 대해 조금 배워보자면,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홀라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없이 완전히 번제단 위에 불타 없어지는 제사예요. 번제물이 완전히 죽어서 남김없이 태워질 때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물이 죽게 되면, 태워져서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그 제사는 살게 되고요, 제물이 죽지 않고 살게 되면 그 제사는 죽은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산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그것을 산제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조리 태워서 죽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말도 이와 일맥상통한 내용. 네가 철저히 낮아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조리 태워 죽어 없어지는 것, 분신자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좋은 것,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부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불태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요, 내 학벌도, 명예도, 지식도 부정해야 된다. 내 부귀영화도 모두 자랑할 것이 전혀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불태워지는 것, 산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이시고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번제로 드려지는 소나 양이 불에 타다가 살아버렸어요. 완전히 죽지 않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막과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번제단 위에서 날뛰다가 결국은 성소나 지성소로 뛰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온전히 죽지 아니한 소나 양들 때문에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훼손돼요.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이 번제와도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성품과 내 고집과 내 이기심과 내 잘난 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불태우지 않으면 이것들이 살아날 띠므로 인해서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죽지 않아서 내 상식으로, 내 권위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의식이 되어버릴 거예요. 진실로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는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어서 불살라져야 할 소나 염소나 양이 덜 죽어서 번제단에 뛰쳐나와
피를 철철 흘리며 불에 반쯤 그을린 모습으로 성소 안을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데 말이죠. 여러분 누구도 이 말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내가 목사인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 날뛰면 그 목사의 삶의 산제사는 망쳐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고 그렇게 직분을 갖고 거들먹거리면 살아서 날뛰게 되면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까요?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죽이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내 학벌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석사인데 박사인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각자의 제사는 산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망쳐버린 제사, 죽은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반치는 교회는요, 곧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 반쯤 죽은 재물이 살아나뛰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보면 정말 지긋한 고참들은 신병들을 갈구지 않는다고 해요. 꼭 보면 두세 달 먼저 와서 같은 이등병들끼리 괴롭힌다고 합니다. 호복만 좀 높은 어줍지 않은 고참들이 이제 갓 짝대기 하나 더 달아서 일병이 된 사람들이 이등병을 못 살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침묵함, 말없이 기도만 한다고 해요. 자신을 완벽히 낮추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꼭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기 주장을 펴서 관철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태워지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반쯤 죽었다 살아난 재물이 제단에서 날뛰는 것처럼 말이죠. 앞선 통계에서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외적인 어떤 평가가 우리 신앙의 내면의 본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외적인 요소들,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화려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 기준을 자꾸만 저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것이 갖추어야 예배이고 그것이 아니면 예배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전반적인 행동과 태도와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냐? 무엇을 위해
지금 나의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죽지 않은 채로 반쯤 죽어서 날뛰면서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에 서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세상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번제물과 같이 완전하게 태워진 삶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낮아지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목소리를 앞세우기보다 그때에 잠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철저히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은혜가 역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요, 사람을 의식하는데 더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사람의 말에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이런 삶인데요, 전 더불어 이 삶의 고백이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 곧 완전히 태워진 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너희가 살아가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것이 우리의 참 만족이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지금 눈물겨워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온전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어 태워져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보시고 만족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상황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음정은 잘 몰라도 가사에 여러분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를 온전히 태워도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소망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소원,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세상에서 금세 없어질 것들로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지만 저희는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3일간 나름대로 또 힘든 삶을 사시고 코로나 상황과 힘겹게 믿음으로 싸우면서 오셨을 텐데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산 제사 드리자고 삶의 예배자 되자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여기 계신 한
50명, 60명 그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그 모습은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뜻이 증거되는 것, 드러나는 것,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 그보다 행복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일일 부흥회를 선교사님 모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했고요. 일일 부흥회 후에 또 세미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신 분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또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목회 계획 여러분 주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한 주 건너서 이제 세 번째 주 21일에 그리고 28일에 다음 세대 교사 축제와 세미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첫 번째 세미나를 했는데 저희가 원래 네 번 하기로 했다가 두 번째 것을 못했고 이번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사실은 하나 빠져서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됐는데 다음 세대 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이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진 못하지만 아마도 부서별로 식사를 하고 또 각자 드시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 행사도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사들이 도전받고 또 교사가 아닌 분들이 또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출산한 가정 박은창 성도님, 김세라 집사님 가정의 새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 지난 주일에 세 분 2부 은혜 예배 때에 함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가 축하했는데, 새 가족들이 오시면 새 생명, 우리 첫 아이 첫 출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얼굴도 한번 더 보시고 또 사진도 한번 보시고 어떤 분인가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좀 알아봐 주시고 낯선 분들 먼저 인사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 표현이 잘 되고 따뜻한 그런 교회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도 정말 지내기 좋고 거기서 친구가 많이, 신앙의 친구들이 생기고 잘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다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우리 공적인 공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삶의 예배, 우리 각자 가정과 직장에서 또 이웃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신앙이 걱정이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오신 젊은 부부들도 사실 계세요.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다 돌보고 목회자들이 애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한편 그렇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 신앙이 더 훌륭하고 아직 안 나오는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가 소중하기에 이 모든 분들이 속히 모이는 예배,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이 회복되고 또 코로나 이후에 더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어려운 곤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병원 신방을 갔더니 또 그 침상 맞은편에 또 다른 우리 교회 식구가 있더라고요. 두 분은 한 달 정도 이상을 같은 병실에 계시는데 서로 몰라요. 같은 교회 식구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픈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삶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서로가 잘 알고 서로 주님 안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아버지 정말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삶의 예배자,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온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뜨뜻하고 미지근하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너무나 차가운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며 하나님의 기쁜 시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굳세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예배에서 아버지 삶에서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을 아버지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천전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청년들, 아버지 젊은 세대, 우리 장년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려왔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는 예배에 속히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며 또한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 자영업을 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이 곤경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여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아버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풍성한 교회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또 물과 모든 것 하나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감격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높이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천전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찬양과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경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다하여서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